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붙들려서 감옥에 가지요. 감옥에. 그리고 거기서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요? 죄 문제를 해결이 되어야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 앞길에 꽉 가로막힌 문제, 고통, 환난, 곤고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나를 석방해 주세요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형무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감옥입니다. 감옥.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어요. 거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완벽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동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먹을 것 충분하게 풍성하게 갖춰 놓고 입맛대로 먹으라고 온갖 과일을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게 하고 새들이 노래 부르게 하고 아담에게 권세를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은 그 말을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하와는 그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 명령을 한 후에 하와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알기는 알았어요. 아담이 얘기를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야, 너 동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하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먹지 말래.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뱀이 야,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안 죽어. 뱀이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딱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는다는 말이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걸 따졌어요. 여보, 이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나 이거 따먹었는데 안 죽어, 먹어봐. 그래가지고 아담도 그걸 먹었어요. 네? 근데 죽는다고 하는 얘기가 영혼이 죽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영혼이. 그래가지고 먹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평안하고 마음이 떳떳하고 뭐 행복하고 했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되나? 두렵고 또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만물을 볼 때 당당했는데 그래가지고 당당하고 권세 있고 이러는데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미움받을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여전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부끄러운 것을 가리면서 숲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거니시는데 하나님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찾아오셨죠. 그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이렇게 두렵게 되지요. 죄를 지면은 부끄럽게 되지요. 죄를 지면은 떳떳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무서워야 할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냥 숨었나이다 하니까 아담아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그 열매를 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네가 어찌 그리 했느냐? 하나님 뱀이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형벌을 내립니다. 아담아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제는 네 이마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네가 소산을 먹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너는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이 잘 피지 않고 이마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먹고 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더하리라. 해산의 고통이 더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동산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내쫓은 것이 아니라 실제는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붙들려 가면 유치장에 들어가지요. 형무소에 가둬놓지요. 말하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죄인들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형무소가 되는 것입니다. 형무소에 죄를 지고 갇힌 인간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안 지려고 힘을 쓰며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마에 수고하고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고생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자라면서 편안한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수고하며 인생을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수고하며 삽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수고하며 살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평생 이 땅에 살 때 수고하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형벌. 그런데 이 죄의 형벌을 받으며 감옥에 갇혀 사는 이 인생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는 죄를 안 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오히려 이 죄 가운데 형벌 가운데 사는데 거기 살면서 또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고난에 더 고생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짓고 또 지으면은 그 형벌이 가중되지요. 점점 더 심해지죠. 가중되지요. 그런 것처럼 형벌받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지 않고 자꾸 죄를 지며 살아가니까 거기에 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더해지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더 고난이 더해지고 근심걱정으로 고난이 더해지고 여러 가지로 고난이 자꾸 쌓여지고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사고로 고생을 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막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죄가 몇 가지가 있느냐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두 가지로. 10절에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양발 양손에 못으로 찔리고 막 찔리셨잖아요. 그가 찔린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의 허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찔렸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뭐냐? 허물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본의 아니게 남을 상처 주는 것, 남에게 손해 붙이는 것, 본의 아니게 남을 어렵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 이게 허물입니다. 허물.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에 서로 승질 때문에 그 속상하게 만들고 실수로 막 손해를 붙이고 싸우다가 상처를 주고 그런 것들, 그런 욕심 때문에 피해를 주고 다투고 이런 허물들 인간 그 허물 때문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몸을 채찍으로 콱 거기다 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날근날근 아주 막 상처가 나고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허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과 무슨 부부싸움하면서 형제간에 싸우면서 다투면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하나님께 직접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지더라도 서로 형제간에 싸우고 부부간에 싸운 것을 말이야 싹싹 비우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너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번에 내가 눈 감아 주리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금님을 배를 걷어찼다든가 임금님을 희롱을 했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 그런 얘기요. 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도 우리가 형벌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형벌을 받아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정신 차리지 않고 자꾸 인간관계에 허물의 죄를 쌓는다는 말이에요. 이웃과 다투며 죄를 쌓고 거짓말하고 죄를 쌓고 본의 아니게 자기 욕심대로 살이라고 싸우면서 상처 주며 살고 성질 때문에 상처를 주고 이런 허물로 자꾸 죄를 쌓는 것이 죄인 주제에 형벌 받는 주제에 거기서 정신 차리지 않고 자꾸 죄를 쌓는단 말이에요. 자꾸 악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중돼가지고 형벌이 가중돼서 여러 가지 질병도 걸리게 되고 인생이 공고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린 것은 알고 보면 예수님은 내 대신 찔린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런데 그걸 해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찔림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내가 찔림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허물죄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인생을 평생 살아갈 때 가장 주의하고 조심할 것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 그런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악하게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벌 받는 주제에 자꾸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고 그리고 거기에 환난과 곤고가 더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선으로 진리로 살면 그에게 영광과 존귀함이 따르고 영생으로 준다 그랬어요.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거철에 맞아서 우리가 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그 잘못된 소문 같은 게 서로 많이 하거든요. 상대편을 이렇게 모함을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진실되지 못한 그런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연히 그렇게 하다가 의로운 사람을 자꾸 힐난하고 허물로 비방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좋지를 않습니다. 허물죄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좋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질병도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않은 그런 나쁜 것들 함부로 퍼뜨리지 말고 우리가 늘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악한 사람, 뭐 잘못된 사람을 뭐 하면 그것도 혹시 모르겠지만은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 쓰고 의로운 사람인데 알지도 못하고 무슨 그런 편파적인 이념에 붙들려 가지고 막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은 허물죄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좋지를 않은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찔림을 받지 않으려면 말하면 예수님이 찔린 것이 내가 찔린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찔림 같은 거, 상황 같은 이런 그 재난, 고난, 환난, 곤고함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허물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요. 구약의 이런 죄, 속죄, 이런 죄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쌓이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양이나 소를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걸 잡습니다. 자기가 목을 푹 찔러가지고 피를 다 빼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 주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갖다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기름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가고 있어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지근지근 다 태워버립니다. 그때 내 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요. 공연히 양만 죽이고 내가 죄가 하나도 안 죽고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옛날대로 그대로 죄 짓고 살려면 그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양이 지금 죽는 것은 네가 죽는 것이다. 네가 죽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양을 죽을 때 양을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앞다리 뒷다리를 잘라낼 때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런 허물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고 자기의 죄를 거기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왜 살려주느냐? 세상에 나가서 마음 놓고 죄지면서 네 멋대로 살으라고 살려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양을 대신 죽는 걸로 하고 너는 내가 살려줄 테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의롭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속지 않게 살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죄로 속지 않은 심정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가 죄를 다시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도로 계명으로 의롭게 정직하게 잘 살면 그의 죄를 깨끗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용서받게. 그런데 그 양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아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 내 죄를 다 못 박아 죽입니다. 고백하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것은 이제는 내 멋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으라고 살려주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살아서 생명을 얻으라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네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서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고 죄를 끊고 남은 삶을 그리스도로 선을 하면서 살면 그에게 지금까지의 지나온 죄는 다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고 흰털에 양털처럼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디야. 나 그거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고백 못 받고 나는 남은 삶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선행. 그리스도처럼 더 의롭고 선한 삶이 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것이요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흰털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피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씻어줬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피가 대속의 피입니다. 그 피가 내 피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흘려야 할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면서 내가 희생하고 살을 찢으며 피를 흘리며 희생하며 그리스도로 살 때 그 피가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를 하면서 흘리는 그 수고와 땀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속에 있는 내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죽으셨대야,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믿어도 믿는 것 같지를 않아요. 목사님은 내가 깨끗해졌다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정욕도 있는데 내가 이거 깨끗해졌나?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면서 그리스도로 살면 내 자신의 양심을 들여봐도 깨끗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피, 그 주님이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이제 우리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살 피 어떻게 먹습니까? 누가 줍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신다는 말이에요. 마신다. 그건 먹는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0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씹어 먹을 때 입에서는 타나 배에서는 쓰리라 그랬어요. 그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달리라. 그리고 너가 먹고 다시 나가서 증거해야 하라. 그런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때 쓴 거요. 어려운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힘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 때.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들 때 얼마나 힘듭니까? 배에서는 쓴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짓고 나니까 얼마나 그 기쁩니까? 그래서 그 말로 그걸 증거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게 방주를 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홍수에서 살려줬다고 말해요.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시다고. 그래서 입으로 증거할 때는 거기가 달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법도대로 말씀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니까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나라는 부강하고 태평성대가 되고 그리고 인근 중경 사방 나라에서 조공을 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으니까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그래서 꿀송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배는 쓰지만은 나중에 증거할 때는 내 입에는 꿀보다도 더 달달하 그랬어요.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이 그 말씀을 받아 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살면서 수고하는 그 땀과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다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의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요. 우리는 무조건 교회 가면 부활하겠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부활하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겠지. 부활하시겠지. 그렇게 믿고 천국 갈 줄 알고 대단하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망의 이 감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문제를 싹 해결을 해야 이 세상 떠날 때 음부에서 하늘나라에 받들려 이 감옥을 탈출할 줄 탈출해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 그래서 죄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죄 가운데 우리는 죄수고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말하자면은 죄를 진 죄의 그 독사 새끼를 저 섬에다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새끼를 팍 쳐가지고 온 섬이 독사 새끼로 꽉 찬 거나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섬인가는 뭐 고라니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 농작물 피해니 뭐니어서 그런다 그러지요. 우리 인간이 죄 짓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를 많이 생산했는데 그래서 번성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죄인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는 죄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인 것입니다. 누구나 알 것 없이 사망의 사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속죄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내가 세상에 가서 인간을 위해서 속죄를 하겠으니 인간을 대신해서 내가 채찍에 맞고 인간을 대신해서 내가 가시에 찔림을 받고 인간을 속죄하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으니 아버지여 나를 믿고 나를 구세주로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내 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죄를 못 받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 수고와 땀을 흘리며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아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늘의 생명이 솟아나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고 의가 부활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